특히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한소망교회를 이제 목사님 청함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 앞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좀 고개도 들고 어깨에도 힘도 들어가는데 우리 노 목사님 앞에 가면 내가 쪼그라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하고 누가 가까운가 봤더니 목사님이 나보다 더 가깝더라고.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돼요. 얼굴 생긴 걸 봐도 어디 가면 안 빠지는데 목사님 얼굴 앞에 가니까 내 얼굴은 호박이라. 할렐루야. 궁금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김선영 장로님 제가 너무너무 귀히 여기고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분으로 칭찬하지. 그래서 이름이 선영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나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한소망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넌 나에게 기억나는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노만호 목사님이 목회 일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소망교회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이 내 목회 여정에 큰 힘이 되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그렇게 기억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지난 목회를 쭉 돌이켜 보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이야기하다 보면 기억나겠지만은 근데 정말 고마운 분으로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소망교회는 다 내종이지만 그 중에 그 내종들 가운데 기억나는 내종 한소망교회 그러면 다 내종이지만 그 중에 아무개가 진짜 내종이다. 이렇게 기억나는 하나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는 예비고사 합격, 불합격 그런 거 할 때인데 저는 직장 생활을 했으므로 인문반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대학 같은 것은 그때 예비고사가 막 치러질 때인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졸업 전에 우리는 취직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데리고 말이야. 예비고사 시험을 치르는 취업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인문반이 아니에요. 실업반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요. 보통 그때 당시는
나는 마산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늦어도 가을 학기 되면은 직장 나갔고 빠르면 3학년 공부하지 않고 한 달쯤 3월 달쯤 다니다가 4월 달부터는 직장 나갔어요. 저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실업반 공부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데리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치라니까 어쨌든 시험을 쳤어요. 마치고 났더니 그때 당시는 합격 불합격 그리고 누가 합격했다 합격되지 않았다 뭐 그게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보니까 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합격이 됐대. 그때 어느 날 목사님이 퇴근하고 오는데 교회 좀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학교에서 누가 와서 몇 마디 묻더니 장학금 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대학 나오신 분이 도장 하나 들고 툭툭 찍고는 월급은 갑절로 받는 거예요. 그 좀 그렇다. 그러던 차에 글쎄 대학 등록금 다 떼줄 테니까 장학금 줄 테니까 대학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학금 준다는데 돈 들지 않는다는데 대학 갔다 오면 월급 갑절로 받는데 그래서 대학을 왔는데 오고 보니까 이상한 학교야. 그래서 짐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이제 다시 직장 찾아가려고 짐을 챙기니까 선배님이 짐을 왜 싸느냐.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상한 학교고 돈 벌러 가렵니다. 그랬더니 갈 때 가더라도 기도는 해보고 가라. 그래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무 이유도 없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40일쯤 돼가도 맹송맹송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괜히 사람들이 천지신명님 그런 거나 진배 없이 사람들이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꾸며 만든 이야기구나. 혹 있더라도 나랑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짙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40일이 다가올 무렵에 이상하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저 좀 봐요. 진짜 계시면 진짜로 한번 봐요. 그런데 보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만 감으면 등 뒤가 보이는 거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눈 감으면 등 뒤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눈알이 뒤에 박힌 것처럼 예배당 문 밖에서 예배당 문보다도 더 큰 산더미만한 시커먼 괴물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그 큰 예배당 문이 그 덩치가 너무 커서 그 큰 예배당 문도 그 사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괴물이. 근데 들은 풍월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자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상한 괴물이 보이고 그 다음날 또 가서 기도하는데 그 큰 덩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괴물이 예배당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당 밖으로 막 뛰쳐나갔어. 뛰쳐나갔더니 그 짠디밭에 거기 선배가 서 계시다가 왜 그러느냐. 그래서 기도하는데 무슨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덤벼들길래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리 오라고 날 데리고 가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옆에서 가르쳐 주지만 그 괴물이 들은 척도 않고 주변에 얼쩡거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이상한 괴물만 나타나고,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그 괴물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갑자기, 그 괴물에 대한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계시면 날 지켜줄 텐데, 예, 너가 내 주변에 아무리 얼쩡거려도 나한테 손 하나 대지 못할 텐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큰 덩치가 바람 빠지듯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쪼그라들더니 예배당 문 밖으로 휙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내 입이 방언이 터지는 거야. 예.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국방부에서 오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글쎄, 나를 그 헌병차에 싣고 맹행거리면서 화곡동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검사를 하더니, 나으면 오라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는데 폐병이 걸린 거예요. 왼쪽 가슴에 한 3cm, 지름이 한 3cm 되는 정도의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냥 침륜이 생긴 정도가 아니고 빵꾸가 난 거예요. 이렇게 폐에 빵꾸가 나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난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폐병쟁이들만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한국에 2군데 있었습니다. 저 마산 바닷가 산자락에 하나 있었고, 요 공주 산골짜기에 하나 있었고, 2군데 있었습니다. 폐병쟁이들만 수용해서 치료하는 특별한 병원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병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마산에 있는 폐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입원을 했는데 1차 약을 쓰고 2차 약을 쓰고 3차 약을 쓰고 내성이 생기면 약을 바꾸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는 3번째까지 약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약을 썼는데도 내성이 생겨서 더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 폐를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공주병원에 와서 단청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단청 촬영 기계도 한국에 없었어요. 공주는 폐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와서 단청 사진 촬영도 하고, 그러던 차에 성경만 펼치면 금식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폐병은 소모병이거든요. 잘 먹어야 된다는. 이 폐병 전문 병원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파스아이나 이 스텔토마이신 매일 먹는 거야. 몇 끼마다 이런 컵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의 약을 몇 끼마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면 침대에서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잘 먹어야 낫는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먹고 자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2년을 지나는데 어느 정도 나아가다가 불행하게도 더 사용할 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절반쯤 치료가 됐는데
구문이 여전히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펼치는데 금식 글자가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냥 금식하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보는데 이제 죽음을 그냥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었는데 찬송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찬송가나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나 볼까나.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를 생각이 전혀 없다, 그 말이야. 할 일이 없으니까 찬송가나 불러볼 거나,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뜻을 의미하면서 당신은 거룩이 1장이었어요. 그래서 거룩을 한낮을 내내 뜻을 의미하며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됐습니다. 금식하면서 오후가 됐는데, 오후가 되니까 그날따라 막 소낙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기도원 높은 산 꼭대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 난 것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게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이상 찬양을 오후 내내 부르는 거예요. 당시 이장은 전능왕 오셨어요. 근데 뜻을 의미하며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불렀는데 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나는 지금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 입원 환자예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내려왔더니 그 내려온 곳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가운데에 조그마한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원.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인지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필름을 탁 보더니 왜 찍었어요? 아이, 저 왼쪽 가슴에 빵꾸가 뻥 뚫렸습니다. 없는데 하는 고쳐주신 거예요. 네. 여기도 간호사나 의사나 약사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에게 여쭤보면 저 뻥이라 그래. 여러분, 뻥이라고 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난 흔적도 없이 나았어요. 나는 그 병은 군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발로 군에 갔어요. 네, 내 발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쭉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나는 사람 오늘 저녁에는 그 이야기만 조금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복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서울의 의사이신데 그 아버지의 딸이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울의 대학을 마치자마자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 딸이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던 차에 담 넘어 바닥 가운데 어성거리는 한 사람이 보여서 쳐다보니까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키도 자그마한 총각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서울의 유산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담 넘어 그 총각 보고, 야 총각아, 네? 너 나하고 살래? 그러니까 아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그냥 결혼한 거야.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면 좀 나을 거나 생각했는데, 아이, 글쎄, 결혼해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수면제를 사서 한 병 가득 모았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몸의 한쪽에 약간 마비 비슷한 증세도 있고, 사람이 우울해지니까 멀건 대낮에도 창문마다 커튼을 쳐서 방 안이 캄캄한 땅속 동굴처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요 아구까지만 수면제가 차면 탁 털어먹고 어디 가야지, 그 나쁜 생각을 하던 차에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신방대원들과 함께 막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나왔더니 그날부터 교회를 정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이 출근하고 나면 와서 기도를 시작하고, 신랑이 퇴근할 무렵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생활을 매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글쎄, 저들어, 목사님요, 예, 목사님 보고 싶은 책 사보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 아버지가 의사고, 서울에서 의사고, 그때까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죠. 그리고 이제 신랑하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그냥 연유로 와서 책 사보라고 주나보다 하고 제가 넙죽넙죽 받았어요. 매달마다 봉투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해도 이 양반이 글쎄 봉투를 하나씩 저는 꼭 필요한 책 사보세요. 교회에서 사준다고 도서는 충분하다고.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도 더 사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사보세요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글쎄 예배당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요만한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서 보니까 뒤에 유리문 밖에 마치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자세가 이런 거야. 설교하다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나가서 말렸어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신랑이 매월 월급이 얼마냐면 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1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은 사람 집에 세를 살아. 재정을 맡은 사람이 새빵 사는 안학은 새벽기도 왔는데, 재정을 맡은 교회 중직은 새벽기도 안 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어승거리다가 아내가 새벽기도 간 사이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나온 그 새빵 그 젊은 이 보고 집에 좀 올려달라고. 죄송해요. 월급이 시원찮아서 월급 올라가면 올려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이 마누라가 11조 하는 거 보니까 너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데 좀 더 올려줘. 아니, 저 사람이 무슨 100만 원을 받아요. 아니, 누구 마누라 11조 하는데 보니까 10만 원씩 하던데 그럼 100만 원씩 받는 거지. 이게요 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씩씩대면서 마누라 잡으러 온 거예요. 아니 40만 원 겨우 받는데 10만 원을 띄어서 헌금 받지 11조를 받지고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듣고, 그래서 신랑은 막 윽박지르더니 갔어요. 그 신부가 남았는데 그 안악 보고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 신랑이 얼마를 받니? 40만 원 받아요. 40만 원 같으면 11조가 얼마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예. 4만 원이잖아, 4만 원. 그래서 제가 11조가 수입이 40만 원이면 11조 4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요, 예,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이 적게 주었지, 40만 원 주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100만 원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면 채워 줄 것 아닙니까?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인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믿음이지요, 그죠? 약간 좀 정신 나간 믿음이지. 여러분요, 약간 정신 나간 믿음을 가지면 정신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 신랑을 통해서 돈만 주셨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요. 이 말에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킥소도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형준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려운데 왜 책값이라고 가지고 오느냐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잘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목청을 탁 깔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내가 몰라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멀쩡하던 그 안악의 두 눈에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축복받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난 목사님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난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목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늘만 보면 내가 도망 다녔어요. 진짜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내 통장에다가 그 돈을 넣어주는 거야. 하지 마라고 해도 넣는 거야. 근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신랑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네. 그 과정 자세한 것은 너무 기니까 자르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상주가 된 아들을 만나서 아버지 장례 잘 치르세요. 이렇게 해야 될 목사님이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오시면 독립하세요.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네, 어떻게 해요? 뭐가? 목사님 말씀대로 독립한다고 그만뒀어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제가 그때요, 아무리 기도하고 감동이 와도 입을 다물어야 될 텐데 이 입을 놀려가지고 간이 그때 처음 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러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떡하냐. 그냥 월급 받고 그렇게 살도록 두면 되는데 괜히 기도하다가 독립하라는 감동이 자꾸 밀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뱉은 거예요. 얼마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전화가 왔어. 왜요? 그랬더니 글쎄 이 기술자가 옆에 있는 하우스에서 설비가 고장이 나서 좀 손봐주세요 해서 일주일을 밤낮 없이
손을 다 봐서 고쳐주었더니, 아이, 글쎄, 그 하우스 사장이 일주일 동안 고장난 설비를 다 고쳐주니까 고맙다고 세상에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주는 거야. 지금은 500만 원 별게 아니지. 50년 전에 500만 원은 1년치 월급이야, 그게. 40만 원 받았잖아요. 그걸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받는 거야. 그걸 쌈짓돈으로 해서 마당에서 이제 설비 공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설비 공장이 되도록 도와주시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쳐다도 안 보던 어서 아버지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예, 서울에 집을 사고, 언젠가 가봤더니요, 12,000평 땅에 수경 재배할 수 있는 대형 하우스를 마련하고,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이 300만 원씩 들어온대. 하루에 들어오는 돈. 그때 내가 만났어요. 아, 그렇구나. 말도 안 되는 믿음, 택도 없는 믿음.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예, 택도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더라고. 나고 봐수요. 아하.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대로 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야. 네, 보았어요. 어떤 교회는 꽃꽂이를 매 꽃꽂이가요, 어떤 때는 꽃이 싸면 꽃꽂이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꽃값이 비싸면 같은 돈이라도 그 주간에는 꽃꽂이가 빈약합니다. 그러면 꽃꽂이 하라고 이렇게 꽃꽂이 헌금을 한 분이 이번 주에는 내가 꽃꽂이를 했으니까 보자 하고 봤더니 풍성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풍성했는데 내가 또 이제 한 주 보니까 그때는 꽃값이 비싸가지고 그 돈으로 꽃을 사서 꽃꽂이 했는데 빈약해. 저는 깨먹었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걸 없애려고 생각해낸 것이 1년 52주 칸을 만들고, 이제부터는 강단에 꽃꽂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손으로 꽃을 꽂아라. 그리고는 하고 싶은 사람 쓰세요. 또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막 아우성이야. 목사님, 예. 아이, 어떤 년이 다 써버릴 때 52주 한 사람이 자기 이름 다 써버린 거야. 그 막 불평이 많아.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고 싶은 사람 자기 이름 다 써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빨라서 다 썼어.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또 이 사람도 하고 싶대.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생각나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으면 그건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 그거 헌금해라. 강당 꽃꽂이 헌금을 하되 이미 저 사람이 빨라서 자기 호주머니 떠서 자기 손으로 꽃꽂이를 했으니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거는 모아서
건축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주 꽃꽂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거기다가 꽃꽂이 헌금, 그러면은 건축 헌금으로 다 처리를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분이 혼자서 52주를 다 했어요.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사람 하세요 하고 벽에다가 52주를 딱 빈 칸을 만들고 했더니, 아이 글쎄 어떻게 알았는지 또 와서 또 용서하십시오, 고년이 다 써버린 거야. 3년째가 됐어요. 또 딱 써서 붙여서 그랬더니 또 그년이 다 써버린 거야.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신랑을 복 주시는데, 그분의 신랑에게 복을 주시는데 쏟아부어 주시더라고. 예, 퍼부어 주시더라고. 예. 아,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이 요령이 필요하구나. 이런 요령이 필요하구나. 맞는 눈으로 봤어요. 제가 한라산 중턱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는 동학의 본사에 동학의 그 전당은 절간이라고 그래요. 절간. 실제로 절간처럼 건축을 하고 거기서 절간처럼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요. 종교 생활을 동학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동학의 아교가 있는데 순교라고 합니다. 그 동학의 최의호가 순이거든. 그래서 순교라고 해가지고 그 본산이 있는 그 마을이에요. 믿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할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할머님 집에다가 이제 교회 카렌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카렌다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카렌다. 그걸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 시간, 교회는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은 먹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시느냐, 이 할머님이 밥상을 차려요. 밥상을 차리는데 글쎄 겸상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머니, 예, 아니 혼자 드시는데 왜 겸상이요? 할머니 목사,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성이 전시고 도사야. 그 할머님이 도사님, 예, 사람 체면이 있지. 내 밥만 떠놓고 어떻게 먹느냐? 이 예수님 밥. 그래서 예수님 가린다 보고 예수님 와서 드세요. 먹는 거야. 안 드셔. 예수님이 안 드세요. 그런 식으로 믿는 할머님이 있어요. 잠자리가 뒤숭숭하면 벽에 걸린 카렌다를 띄워가지고 벽에 입에다가 놓고 예수님 같이 자요, 같이. 할머님은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도사님, 예. 아기를 점지하는 것은 삼신할머니인데 아기를 키워주는 분은 예수 귀신인가 봅니다. 그러는 거야, 할머니. 그 할머니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데 아들이 서울에서 장로님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사를 해라 해도 이사를 안 하셔. 이유는 6.25 때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서 집 찾아오면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느냐는 거야. 집 들어가는 올래 그 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집 찾아왔는데 바뀌면 어떻게 찾아오느냐. 그렇게 사셨던 할머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동네를 방문했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전도사님, 예, 그 할머님이 지금 곡기를 끊고 의식을 잃고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방 안에 사람들이 잔뜩 이렇게 앉아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일어나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 할머님, 도사님 오셨어요, 도사님. 그러는데 지금 한 2주 동안 곡기를 끊고 의식을 잃고 잠자듯 누워 계신 할머님이 부시럭 그들이 일어나시는 거야. 2주 만에. 그러고는 숨을 후 내쉬면서 쳐다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할머니. 여러분, 할머님은 할머님의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예. 여러분, 박식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순박하게 믿으세요. 예. 여러분, 말의 의미를 잘 들으세요. 똑똑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무식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식할 정도로 막 쏟아부어 주셔. 예. 그 손주가 의사가 되고 그런 집안을 보았어요. 할머님이 그렇게 믿었는데도 그 아들이 서울 큰 교회 장로님이 되고 그 손주들이 의사도 되고, 예, 그런 걸 눈으로 봤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제게 전화를 하면서 집회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 집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겨우 100명 옵니다. 감독님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자. 그래서 이제 한 100명 모일 걸로 생각하고 갔어요. 갔더니 코로나 때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한 40명, 50명 정도 왔어요. 그 큰 기도원에. 근데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야. 대부분이 목사님들인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나는 안 목사야. 목사도 아닌 게 목회를 하는데 글쎄 나보다도 젊은 사람이 노 목사야.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원장님이요, 엊그저께 전화가 오기를, 감독님, 몇십 년 동안 매주 부흥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는 기도원인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를 받고, 내 신랑 목사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다 오는 부흥 강사님 설교가 그 설교니까 한번 참석하고 참석 안 하는데 집에 내내 참석하시는 거야. 그리고 은혜 받고 변한 거야.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2분이 나한테, 오늘도 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감독님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감독님 집회할 때 나 좀 참석하고 싶어요. 가도 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역사가 있는 거야. 예. 얼마 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님들 청함을 받고,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 3분이 필리핀에 선교사님들 위하여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집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먹을 것, 또 줄 것 싸서 가서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먹이고 재우고 또 갈 때 자비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선교사님들 집회입니다.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나는 안목사라서 내가 말할 때는 별로 맹송맹송한 것 같더니 글쎄 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엊그저께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와서 다시 집회해 주세요. 목사님 가실 수 있겠어요?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일 하실 수 있도록 섬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셔야만 돼요. 그리고 은혜 역사는 은혜 사역에 헌신할수록 은혜의 능력이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집회 청함이 있거나 선교집 청함이 있을 때는 가서 막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좋은 능력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목사님의 꾸밈없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병들이 고침을 받고, 간증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요만한 규모의 예배당에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건 이 기적이야. 장로님, 대전 시내 교회들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이 정도 금요교회에 금요일 저녁 이렇게 모이는 게 없어요. 우리 한소망교회 정말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교회들에게 이어지도록 섬기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목사님의 목회의 역량이 전이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큰 종이 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에 토론토로 가게 되는데 그 작년도에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 해달라고 해서 또 가요. 근데 그렇게 한번 가려면요 11,000불을 도와달래요. 그럼 1,500만 원이야. 또 그것만 듭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그냥 이코노믹을 타도 400만 원. 조금 나은 자리, 조금 넓은 자리 타면 800만 원이야. 집사람하고 가면 그것만 해도 1,600만 원이에요. 그냥 비행기 표값만 해도. 외국 선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만일 노목사님이 이번 12월 달에 그쪽에서 청와대 다시 가게 되면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우리 장로님 제가 참 진실하지 그죠? 얼마나 진실하냐면 저는 밥을 먹으면 밥을 먹었다고 몸이 나 밥 먹었다고 부둥둥 살이 쪄. 근데 어떤 사람은 먹어도 석 달 굶은 사람처럼 바짝 마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밥 먹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랑 밥을 먹은 교인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손님으로 오시면 어떻게 같이 먹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소식으로 이렇게 하고 딱 끝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식사지어지요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도 만나기만 하면 밥 타령이야. 그래서 가서 이제 핑계대다가 몇 달 만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마치니까 마지막에 목사님 하고 이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 요거는 다른 데 쓰지 말고 목회에 꼭 필요할 때 비상시국에 그때 끄집어내서 쓰세요. 아이, 난 충분해요. 교회가 다 살펴줘서 괜찮아요. 아니요, 나도 기업을 하는데 급하게 생각지도 않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식구가 많은데 애 키울 때도 급한 돈이 필요하든, 사업을 할 때도 급한 돈이 필요하든, 목회할 때도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껴놨다가 묻어두었다 그때 쓰세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어요. 저녁에 십자가 밑에 와서 하루 있었던 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 봉투 생각이 나.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세상에 억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억이라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막 불안해지는 거야. 여기 넣어도 누가 와서 빼갈 것 같고.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예, 성경갈피 속에 지금까지 넣고 편안했는데 불안한 거야. 이걸 베고 자면 누가 와서 빼갈 것 같고, 품고 자도 누가 가져갈 것 같고, 조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내가 화장실 갈 때도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빼갈까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거야. 이야, 억 앞에 내가 어줍지 않은 아이가 되더라고요. 밤은 짬을 설쳤어요. 새벽에 오신 장로님께, 장로님 이거 사연이 있는데 건축 헌금으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드렸는데 얼마나 마음 편한지. 내가요 알고 봤더니 쪼잔이야.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아이 그게 말이야. 억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알고 봤더니 내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억이 들어왔는데 1원도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어느 날 하여튼 밥 먹는 게 제일 싫어요. 근데 또 밥 먹재요. 이제 가서 또 밥을 먹었더니 아이 또 봉투를 끄집어내길래 아이 괜찮다고 교회가 충분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목사님 기도 때문인데 교회가 다 섬기겠지만 만일 교회가 부족하게 섬기면 나머지는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요거는 목회하다가 꼭 비상 있으면 그때 썼어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 이번에는 오자마자 열어봤어요. 또 큰 돈인 거야.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 장로님 어서 와보세요. 왜요? 빨리 오세요. 내일 새벽에 가면 안 됩니까? 아니야. 장로님 나 잠 못 자. 장로님 그래 왔어. 장로님 사연이 있는데 건축헌금으로 처리하세요. 세상에 또 받았는데 또 이런 놈 못 쓰고 또 건축헌금으로 고스란히 다 바쳤어. 돈이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러하니까 섬기는 거야. 믿음이 그러하니까 그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지금은 거의 재벌에 해당되는 복을 주셔서
그 도시에서 가장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된 거예요. 예. 예배당을 건축할 때 여러분 할 만큼 하세요. 모자란 건 내가 다 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야. 예.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청학에 가서도 내가 봤어요. 청학 시골에 갔는데 말이야. 거기도 목사님이 뇌종양에 걸렸어. 이 숨골이 있는 데 있어가지고 손 대면 사람 망가져. 그래서 사람 망가져도 괜찮습니까? 사인을 하고 여기 시술을 했어. 그래서 불행하게도 말도 못하고 또 그 후유증으로 한두 마디 말만 하면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좀 오래 걸린대요.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치료받고 여기서 계속 목회하세요. 그래가지고요. 글쎄 그 목사님이 말도 못해. 한두 마디만 하면 그 후유증으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 택도 그냥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가 집회 갔는데 그런 상태예요. 조금은 회복됐지만.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도 빚더미, 교회도 빚더미.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래. 네가 다 해라. 그래서 언론을 하는데 교인들이 다 어려워. 몇 명 되지도 않고 쭈삣쭈삣하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들어 다 감당하래요. 그러니까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는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 빚이 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도 이제 헌금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 빚 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그냥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요? 몰라도 돼요. 얼마냐고요? 장로님 모르셔도 돼요. 많아요. 글쎄 얼마냐? 하도 좋으니까 장로님이 이 장로님께 목사님이 억대의 빚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목사님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무슨 돈이에요? 빚 갚고 목회하세요. 나 못 갚아요. 누가 갚으래요? 장로님도 빚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 구제역이 번지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농장은 피해가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장로님 빚도 갚고 교회도 건축하고 축복을 받으셨는데 농장 축복만 받은 게 아니고 재정 축복만 받은 게 아니고 공부 못하던 아들이 그냥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니 의사가 됐어. 이번에 집회 갔을 때 의사가 됐어요. 이야, 거짓말 같은 이야기야. 거짓말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더라고. 우리 소망교회는 능히 그런 축복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되면 그 다음에 따라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웨슬리 때도 우리 노 목사님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여 은혜 체험하고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생각지도 않게 재정의 축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 때는 은혜 받고 재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200배, 3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수두룩벅적한데, 오늘은 은혜를 받자마자 7배로 수입이 많아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분이 될지어다. 그런 분이 될지어다. 예, 이게 사업이 별로 시원치 않았는데 수입이 7배나 불어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셔. 그런 기록들이 웨슬리 저널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면 축복은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런 복덩어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소망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억나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기억나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우리 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노 목사님이 집회 때 막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서 유주인이 봐요. 내가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은혜의 능력이 흐르는 거야. 오늘 저녁에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텐데 저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신 목사님들은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오신 목사님들 어느 교회에서 오셨든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신 목사님, 네. 목사님 근데 앉아 계실래요? 네, 나왔어. 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좀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신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좀 나오세요.